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아침에 쌀쌀한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불치병인 나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또 지붕의 기와를 뜯고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의 이름이 레위기죠. 그리고 레위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잔인하고 과격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여동생을 욕보였던 히위 족속들을 향해 잔인하게 복수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범죄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구약성경 132페이지에 있네요. 132페이지.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동족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3,000명가량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죠. 또 32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처럼 레위는 여호와께 헌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한 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마치 장자처럼 여기게 됐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레위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왜 레위를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혼탁한 시대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헌신하라 라는 소망을 두고 분명히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막상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동족 이스라엘의 고혈을 짜내는 세리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한계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충성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꿈, 비전, 영적 소원, 고결한 삶, 양심 이런 단어들은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보다 세리들을 더 미워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세리 레위는 분명히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았을 것이고 옛날 친구들에게 무시받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옛날 친구들이 꿈에 나타나서 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꿈에 가위 눌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술을 찾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낙인 찍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세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같은 자, 죄인의 대표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자 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세관에 앉아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허하고 고독하고 슬픈 한 인생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그 인생이 너무나 가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영적 리더였던 랍비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기도한 것처럼 세리를 바라볼 때 벌레를 바라보듯 했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어서 사람을 볼 때도 판단하면서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넌 죄인이야. 넌 제자가 될 수 없어. 넌 절대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은 레위가 세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집쟁이고 답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세리 레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방에 살던 갈릴리 어촌, 어부 청년들도 수제자가 됐습니다. 다혈질이고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남을 믿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자도 받아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세리도 제자가 됐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데모하고 품속에다가 단도를 숨기고 살고 마음속엔 눈에는 증오심에 불타올랐던 열심당원 시몬도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반역자 세리와 로마 타도를 외치는 시몬이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말씀은 사죄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죄의 음성. 남들이 다 욕해도 나는 너를 욕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용서하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먼저 회개했나요? 본문에서 레위가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레위를 만난 것입니다. 레위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 일방적인 초청입니다. 아멘.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만날 때 먼저 다가와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날 하루만 따를 수는 없습니다. 며칠만 또는 1년만 따를 수는 없습니다. 계속 남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로마에 충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생의 표대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는 음성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다면 사람들은 욕하겠죠? 사람들은 뻔뻔한 철면피라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덩달아서 욕 먹겠죠? 예수님도 욕을 먹고 제자들도 한꺼번에 욕을 먹고 이상한 공동체다라고 소문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따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세리 레위를 로마 정부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리 레위를 은행에 쌓아둔 돈이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동료 세리들이 그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 인생은 예수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는 음성은 결단을 촉구하는 음성입니다. 레위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더 이상 백성을 착취하는 레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레위의 삶을, 세리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옵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레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서 첫 번째 반응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결단했습니다. 과거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세관의 세리장에게 휴직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코 세리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비난, 손가락질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레위는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다 초청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기쁜 날이죠. 너무 기쁜 날 아닙니까? 아멘. 다른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만나야 돼. 그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인생 소감을 써서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큰 잔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축하 기념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기쁩니다. 아멘. 따르고자 하면 나는 이제부터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르면 되겠습니까? 기쁜 날입니다. 잔칫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인상을 쓰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던 날, 그날은 세리 레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가장 기쁜 날. 생일 잔치보다도 더 기뻤고, 결혼 축하 피로연회서보다 더 기뻤고, 입학 축하, 입사 축하 어떤 날보다도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릅시다. 따르기로 결단하면 기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9, 30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은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됩니까? 그런가요? 아니면 죄인이 깨끗해지는가요? 네, 죄인이 깨끗해집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이 담긴 물건 또 그릇도 부정해졌습니다. 깨뜨릴 수 있는 것이면 깨버려야 했습니다. 아니면 씻거나 어떤 기간 동안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9장 3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제단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면 제단은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진 제단에 접촉하는 것들은 모두 거룩해집니다. 부정한 것이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는 어느 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이때 한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천사는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 제단에서 붉게 이글거리는 숯을 집어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인데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아멘. 제단에서 잡은 그 숯을 대니까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한 제단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 다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옷에 옷가에라도 손을 대었던 혈루증 여인은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31절 32절 본문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었습니다. 자신들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신이 의사가 필요한 자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중환 자들이었습니다. 중환 자들.
당장 의사를 만나야 될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을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병원 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가장 치료하기 까다로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리 레위는 자신을 병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원하는 많은 환자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 치료를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 지금 죄인들과 잔치하고 놀 때입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예, 잔치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양을 찾았는데 잃은 양을 사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즐거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답니다. 잔치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함께 있는 천사들도 다 같이 축제를 연답니다. 축제. 그동안 잃어버렸던 세리 레위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금식하고 슬퍼야 됩니까? 오늘 레위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는데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렸는데 천국에서는 아마 더 큰 잔치가 열렸을걸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더 큰 잔치,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천사들도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겠죠? 예. 속으로 레위야 정말 고맙다.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줘서. 여러분, 레위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잔치. 반드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아침에도 전도했습니다. 오후에도 전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돌아왔습니까? 지금 금식할 시간이 없어요. 축제 시간이 밀려 있어요. 잔치가 밀려 있어요. 몇 달씩. 계속 잔치입니다. 계속 천국에서는 잔치입니다. 금식하지 않냐고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와 함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금식은 애통함의 상징이고 슬픔의 상징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해야 합니까? 기뻐해야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인분, 3인분씩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찢어서 못 쓰게 되었죠. 새 옷에 찢었으니까. 새 옷도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게 된다. 새 옷의 옷감은 빨게 되면 쭈그러들고 낡은 옷을 당겨서 더 찢어질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담아놓으면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탄력이 없어진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결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낡은 옷을 땜빵하려고 땜질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은 경직된 율법을 들이대면서 끊임없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옛 시대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깨져버렸죠.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31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네요. 1102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성취될 것입니다. 옛 언약이 돌로 된 판에 새겨졌고 몸에 새겨진 할례였다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구약의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해석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해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새롭고 권위 있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구약 성경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딱딱하고 굳어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 세리 레위와 같은 그런 자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됐습니다. 자신이 못 살게 굴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낡은 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담은 새 부대가 되도록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병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릅시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새학기에 이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려져 줍니다. 아멘. 우리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모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